세상에는 참 귀한 게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귀하고 지혜가 귀하고 부귀가 귀하고 재물이 귀하고 명예도 귀하고 인기도 귀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다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잃어버렸다가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잃어버리면은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세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 있을 동안에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름대로 문제가 다 있습니다. 종류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사람마다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은 못 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지만은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은 병들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은 언젠가 또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지만은 또 내려갈 때도 있고 사람이 좌로 치우칠 때도 있고 우로 치우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꼭 인생은 시소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공할 때는 고난을 생각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잘 살 때는 이웃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높은 곳에 있을 때에는 낮은 자의 삶을 이해해 주어야 되고 내가 의로울 때에 죄인을 향해서 침을 뱉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옷 입었을 때에 옷 벗은 사람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극히 작은 문제인데도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넘어지는 사람,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힘든 문제지만 그것을 아주 쉽게 이겨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적은 문제는 물론이지만 내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고 더 큰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김용기 장로님이 경영하는 가나안농군학교의 고구마 재배법은 유명합니다. 그곳의 고구마는 호박만한, 어린아이 머리만한. 왜 그렇게 크냐 하면은 고구마를 심어놓고 김을 맬 때에 호미로 그 고구마 이삭에 상처를 내기 때문이다. 상처를 내어 찢어주면은 그 찢어지는 순간에 태양빛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면서 땅 속에 묻혀있는 고구마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커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이 매맞은 호박이 크다 하는 소리 혹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사람이 커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심리학에서 인간의 욕구 가운데 충격의 욕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충격을 받을 때에 커질 수 있다는 것, 충격을 받을 때에 더 자라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인기작가 공지영 씨는 성이 다른 아이를 셋을 키운다 그럽디다. 그러면 시집을 몇 번 갔다는 거예요? 이 문제도 어려운가요? 네?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상처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성악가 조수미 씨도 대학 다닐 때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자기가 보기 좋게 차였습니다. 실현당하고 공부나 하자 그래서 떠나서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 얼마 전에 LA 디즈니 콘서트홀에 공연 왔는데 그때도 아직 싱글이더라고요. 인간은 때때로 어려운 충격에 부딪힐 때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고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프공을 보면은 홈이 파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골프공이 매끄러웠다 그래요. 매끄러우면 멀리 날아갈 줄 알았는데 이 홈이 파져 있어야지 멀리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홈이 파여진 걸 딤플이라 그랬는데 우리말로 그냥 번역을 하면 보조개다 뭐 인데 그 골프공 하나에 한 400개의 딤플이 있는 거지. 홈이 파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보조개는 항상 웃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클럽으로 쳐대면은 상처가 많이 나죠. 근데 그 상처가 있어도 계속 웃고 있는 게 골프공인 거지. 그 웃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공이 뜨는 거지. 멀리 가는 거지. 상처가 인생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홈이 파져 있으므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고 상처가 있으므로 더 성숙된 인간이 될 수 있고 더 좋은 인간이 될 수 있다. 인생은 고난을 받을 때에 충격을 받을 때에 한없이 성장할 수 있다. 요즘에 사람들이 집에 가면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온 식구들이 다 잘해주면 개가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잘해주면은 자기가 그 집에서 1등인 줄 알고 내가 어떻게 이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나, 그 스트레스 때문에 개가 빨리 죽는다. 그래서 개는 계속해서 발로 차고 개새끼라고 핍박을 해야지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를 우리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쓰리고 아픔의 때를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바꿔야 되고 시련의 걸림돌을 축복의 디딤돌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아버지에게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되고 기먹은 간질병을 앓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애썼습니다. 숱한 치료 다 해봤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병든 아들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마치 소위 이너서클이라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9 제자만 있었습니다. 병든 아들을 데리고 간 이 아버지가 그 9 제자에게 아들을 보이면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실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간절히 청원을 합니다. 예수님,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자주 물과 불에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사 도와주옵소서. 그 말을 듣고 계시던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새해에도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먼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첫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만남 중에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필연적 만남이 있고 선택적 만남이 있습니다. 필연적 만남이라고 하면 부모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만남 중에서 뭐니 해도 부모 잘 만나는 거 큰 축복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일평생 동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부모 잘 만나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는 애국심이 강하고 신앙심이 강한 어머니 만나서 역사에 빛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바울의 후계자의 훌륭한 목회자인 디모데는 경건한 믿음 좋은 어머니를 만나서 일생 동안 경건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스승도 잘 만나야 됩니다. 스승도 알고 모르는 사이에 지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도와 능력의 종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있었고, 소크라테스가 있었기 때문에 플라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플라톤의 기사에 보면은 자기는 원래 정치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은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난 다음에 철학가가 된 것입니다. 또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남편도 잘 만나야 되고 아내도 잘 만나야 되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여러분, 부부의 만남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 속에서 만났다는 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놓고 산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만나야 돼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1년 동안 매일 연애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한다고 결혼해달라고. 그런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체부를 고용해서 아침, 점심, 저녁에 매일 편지를 보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가씨가 우체부 아저씨하고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도 잘 만나야 돼요. 이웃도 잘 만나야 돼요. 친구 잘 만나고 이웃 잘 만나서 구원받고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 이웃도 잘 만나야 되고.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성도는 목회자 잘 만나야 됩니다. 아멘. 목회자 잘 만나는 것은 성도에게 귀한 복입니다. 나는 우리 도 목사님 너무 젠틀하고 인텔리전트하고 성품이 소프트하고 인물이 좋고, 대개 이런 말을 하면은 아이고 또 강사로 불러놨더니만 또 담임 목사 또 지켜 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또라이들이 교회에 가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미국 간 지가 벌써 45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거친 한국 사람이지만 속에 삶의 스타일은 다 웨스턴 스타일로 바뀌어 있는 거죠. 목사님 최고, 우리 교회 최고. 항상 성도는 이 의식으로 살아야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등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최고라는 의식이 있으면 복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만남 중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좋은 만남도 있고 복된 만남도 있지만은, 그런가 하면 때로는 원치 않는 불행한 만남들도 있습니다. 여기 병든 아이의 아버지는 원래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지만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고 9 제자 만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날 때에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에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부흥해야 합니까? 왜 집회를 합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유대인들이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머리가 특별히 좋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있는 거기에도 보면 베벌리힐에 우리 유명한 주이시들, 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몸집도 우리보다 별로 크지도 안 하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다 잡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그들이 머리가 특별히 좋아서도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신앙에 집중하는 훈련을 잘합니다. 부흥회나 특별 집회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그런데 이 집회를 하면은
우리가 마음가짐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유대인들은 신년이 되면 새 절기를 지키는데 로시 하사나라는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를 하면서 프로 농구나 프로 야구 같이 이렇게 자리가 들어가 앉으면은 제일 앞에가 600달러, 중간이 300달러, 저 뒤가 100달러 뭐 이렇게 구별해 놨습니다. 이게 집중 때문에 그런 거죠. 집중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꿈을 가지고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노력하는데 신앙에 아주 집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영감을 받고 아이디어를 얻고 그리고 사업을 해서 성공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잖아.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뭐 주나요? 저희 교회는 특세하는 동안에는 아침에 바나나 하나씩을 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 바나나 하나 먹고 직장에 바로 가서 이제 기도하다가 하러. 근데 여러분 이 아침에 바나나 하나를 먹는 것이 인삼 6년근 먹는 것보다 더 몸에 좋습니다. 누가 그 소리를 하느냐? 바나나 파는 가게 아저씨가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오래 믿었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회만 왔다 갔다 아무 소용없는 거죠. 영적 주도권 생활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하는데 부흥회를 한다 그래서 남편에게 3일 저녁만 꼭 따라가 달라. 그렇게 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첫날 저녁에 오른쪽 코너에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계속 오른쪽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죄인아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앉아 있으니까 가슴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저 양반 날 언제 봤다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하나. 그래서 이튿날은 기분이 나빠 왼편에 와서 앉아. 근데 그날따라 설교하는데 오른편에 앉은 양 같은 의인들아, 왼편에 앉은 염소 새끼 같은 죄인들아, 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이 사람이 부담이 돼 힘들어서 집에 오다가 와이프한테다가 컴플레인 했습니다. 너가 목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내가 오른쪽에 가도 죄인이다, 왼쪽에 가도 죄인이다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이 집사님이 아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는 소리지 당신은 어떻게 아냐. 그래서 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뭐 그렇게 오해할 이야기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날 와서 보기 싫다고 요 기둥 뒤에 가서 딱 앉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날따라 하는 설교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거기 숨었느냐 이래. 그래서 이 사람이 오른쪽 왼쪽 기둥 뒤에 다 있어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손들고 주님 만나서 예수 잘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변화받을 수 있고, 주님 만나야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주님 만나야 능력 얻을 수 있고, 주님 만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왜 고민하고 염려하느냐? 주님을 안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만 만나면은 everything's okay,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밤에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바로 왕, 공주의 왕자로 최고의 학문과 권세를 누렸던 사람, 마음속에 불타는 애국심도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선에 대해서도 의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족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이 싸우는 두 사람을 화해시키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만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사람 됐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해방과 자유를 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도마가 주님 부활했다는 이야기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거룩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모든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 만날 때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죄인이 용서함 받고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에 이 가난한 한 사람 부유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병든 자 치료받고 고침받아 건강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에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울이 바울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이고, 문둥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만 멈춰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만 스쳐가도 기적의 역사는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는 분 계시면 오늘 말씀에 병든 아들 데리고 고민하는 아버지에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밤에 가지고 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문제 가지고 와서 예수님 만남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병든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이 아들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생명 없이 교회 다니는 종교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제대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기독교 윤리에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관념적으로는 믿지만은 그러나 실제 생활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다시 말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멀쩡하게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런데 내 생활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론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멘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믿어주면 좋은데요, 사람도 의심하면 싫어합니다. 제가 1980년대 초에 미국 미시시피 잭슨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에 중국 친구가 있었어요. 그 중국은 중요한 거는 다 여자들이 결정한다 그래요. 가정의 모든 문제를.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는 남자가 결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 뒤에 무슨 말을 하냐면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는 또 여자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요. 예. 여러분, 사람이 믿어주는 게 그렇게 좋단 말이죠. 믿어주면 다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하나님 잘못 믿을 때가 많은데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단순화의 능력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아마추어는 더 복잡하게 만듦. 근데 프로는 쉽게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는 단순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웅산 폭파 사건 알죠? 저는 군인들을 참 좋아하는데 왜요? 단순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로 마음먹으면 아주 잘 믿습니다. 근데 그때 아웅산에 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근데 군인이 정권을 잡고 보니까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파들을 다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유학파에서 석박사들이 다 들어와서 정부의 장관, 차관, 수석 비서관 이런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기독교 초기에 목사님, 장로님들의 자제분이 많았습니다. 그들도 실제 장로, 집사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아웅산 따라갔다가 죽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안타까운 게 교회사적으로 저는 이야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장관이 되고 이러면은 누가 제일 높아져야 되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날 거기에 아웅산은 귀신 섬기는 곳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하면 절간이란 말이죠. 그날이 주일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누구 하나라도 나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오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의 후손들이고 자기도 현재 예수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가가지고 그냥 서 있다가 맥없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라도 나는 오늘 교회를 가야 됩니다, 오늘 나는 장로고 집사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했으면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비행기 안에 오다가 아니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은 그 사람이 백담사 갈 일이 없겠지. 응?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야 돼. 복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무엇이 내게 더 유익할까 안 할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초창기에 종이를 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앉으면 얘는 종이는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책이든 돈이든 뭐 다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데리고 사이칼리지 닥터한테 가서 뭐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데는 내적 치유한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 뭐 종이 뭉치로 애를 때린 적이 없냐, 뭐 이상한 소리다. 그리고 여러분 사이칼리지 닥터들한테 가면은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여러분, 병명 상상도 할 수 없는 병명이 나와요. 그런데 그래도 못 고치는 거야. 그런데 못 고치면 어떻게 돼? 성도들은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야. 그런데 내가 여기 왔는데 권사님이 데리고 왔는데 보니 기가 막히는 거야. 사람이, 제가 안수 기도를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게 혹 나온 사람들이에요. 혹 있죠. 혹. 뭐 암병 걸리고 이런 사람은 기도해주고 그냥 믿고 가세요 하면 되는데 이 혹 나온 사람은 혹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이게 제일 갈등 생겨.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혹 나온 사람은 기도 받으러 오지 마라 내한테 이래요. 근데 anyway, 그런데 이가 종이 찢는 놈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이 찢는 놈을 위해 가지고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내 자존심을 허락질 안 해. 그래서 내가 야! 종이 찢지 마 소리를 한번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얘가 종이를 안 찢어.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면 안 돼. 우리가 왜 우리의 생활에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왜 우리의 생활에 능력이 안 일어나느냐? 믿음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젊은이가 많아 참 좋으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신앙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는 프로가 돼야 돼요.
다른 건 난 잘 몰라. 다른 건 잘 못해도 나는 예수 믿는 거 하나만큼은 프로다 내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불교의 성철 스님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죽을 때에 제자들이 찾아가서 이런 말 했어요. 선생님, 한 말씀 하고 세상 뜨세요. 그러니까 그때 한 말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40년 넘도록 돌을 닦는데 산에 수많은 절에 신도들이 올라오는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래도 믿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우리한테 믿음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말이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불교에 뭐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많이 불교로 갔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상당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가는 중에 기독교인들이 없었겠어요? 청년들이요? 여러분, 그 믿음 얘기 하나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다 떨어진 옷 입고 도로 닦는데 사람들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래도 믿지를 않더라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옛날에 2000년 전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해줬는데, 여러분은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 하세요 그냥.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하루는 두 소경이 예수님께 나와서 보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때 찾아온 소경에게 내가 너희에게 능히 이 일을 하리라고 너희가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소경들이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소경이 눈 떴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그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들의 병이 나았다 그래.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믿잖아요. 십자가는 더하기 표 아니야.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해지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사자의 입을 막고 칼날을 피하게 하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의를 행하게 하고 약속의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요즘 한국 여자들 좀 잘 사니까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똑딱똑딱 그러면서 이제 막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낮에 돌아다니면서 해 먹고 고기 먹고 좋은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때 남편은 일 나가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칼국수 먹고 라면 먹고 이래. 그 칼국수 먹고 라면 먹은 남자가 해 먹은 여자를 어떻게 당해내? 그러니까 맨날 산다 안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나온 9 제자들이 더러운 귀신에 쫓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외쳤겠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 배웠어요, 보았어요. 자기들도 했습니다. 어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제까지는 됐는데, 물론 요 말은 성경이 없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능히 내쫓지 못합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이 말이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한국 교회가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은 기도원이 한국 교회도 보면은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옛날에 기도원 많이 할 때에 기도원 원장님이 하는 소리, 이게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 왜 그러냐 보니까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작정 기도 이런 거 하러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내려갈 때는 기도원에 심어놓은 고추 다 따가지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이중성, 신앙의 신자의 이중성 얘기한. 여러분, 통곡기도 많이 하고 애통기도 많이 하세요. 저희 교회는 통곡기도 애통기도 맨 수십 년 했습니다.
정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통곡기도 많이 하세요. 애통기도 많이 하세요. 눈물 많이 흘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다가 보석을 담아주는 거예요. 다 담아. 할렐루야. 락펠러 어머니가 통성기도예요. 락펠러 어머니가 새벽만 되면 어두컴컴하면 나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락펠러 가만히 보니까 하루는 뒤따라간 거예요. 근데 깜깜한데 이 어머니가 교회 들어가는 교회 들어가서 막 통곡 기도를 하는 거야. 자녀들 복 달라고,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영적으로 깨어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눈물 흘리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잘 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문제 있으신 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찾아가야 아무 소용없어요. 무시당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음성 들려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가진 자들이에요. 밖에서 보면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산 밑에 있는 9 제자들처럼 무능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 쫓는 권세 주었습니다. 그런데 쫓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책에 보니까 기도는 ABC라 그래. A, ask, B, believe, C, conviction이라 그래. 확신 가지고 해라. 사도 요한이 이런 말하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 할렐루야. 주례를 제가 참 많이 했는데 주례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비슷하면 괜찮은데 남자는 잘생겼는데 못생긴 여자하고 할 때 이게 궁금해. 항상 이 여자가 무슨 매력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30분 결혼식 하는 동안에 드레스를 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자 눈치 보는 그 남자, 뭐가 이럴까? 제가 나중에 알았어. 기도하는 여자야. 기도하는 여자. 기도하는 여자는 잘생긴 놈도 꼼짝을 못해.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최고의 화가 그러면은 박수근 씨 얘기하죠. 노변의 행상 같은 경우는 수백만 달러가 넘으니까요. 근데 이 박수근 씨 부인이 결혼할 때에 딱 하나 마음에 먹은 게 있어요. 나는 남자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된다. 요거 하나 딱 본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 박수근 씨를 데려오니 옛날에 화가들은 치질이 못 사는 사람이니까 딸 가진 부모가 누가 시집 가라 그래서요. 그런데도 나는 아버지, 나는 기도하는 남자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지금은 엄청난 부자지 그림 한 장씩만 갖다 팔면은 수억이 막 들어오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냐. 기도의 응답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기도의 응답은 허상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징조요, 증거라 이 말이지.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항 횟집 이야기 들어봤죠? 포항 횟집 그 장로님이 집사 때 정치망 어업을 해요. 저는 칸추리에 살았기 때문에 정치망 어업이라는 게 몰라서 물어봤더니만 바다에 가면 바다를 20m, 25m를 사는 거야. 사고 고기가 들어오는 여기는 1m로. 그래서 바다에 있는 고기가 이래 다니다가 이 내어장으로 들어오면 내가 이제 잡는 거예요. 그걸 정치망 어업이라. 근데 이분이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고기가 들어와야 되잖아. 고기가 들어오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누가 해요 그걸?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4억 6천만 원 그 빚을 졌어요. 근데 뭐 고기는 안 잡히고 나중에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어렴풋이 울고 기도하면 된다는데 그 소리를 또 기억이 나서 교회로 왔던 거예요. 근데 교회 오는데 그 밤에 자기 잘못한 게 막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은 거, 신앙생활을 등한히 한 거, 뭐 이런 게 회개가 되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밤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 밤에 방어가 5천 마리가 잡혔는데 그 5천 마리가 그 당시 계산으로 5억 2천만 원이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4억 6천만 빚 갚고 다 이랬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포항 앞바다에 있는 방어들을 하나님이 다 모았겠지. 회개하는 걸 보면서, 이제 우는 거 보면서.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 어장으로 들어가라고. 여러분, 방어가 5천 마리가 들어가려면 줄 서가지고 막 뛰어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에? 그거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못해요. 누가 그걸 해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도 해결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에 이마에스트리라는 합창단이 있어요. 그 이마에스트리라는 합창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합창단 구성했는데,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이제 공연을 목요일 하는데 수요일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리허설을 좀 하게 해달라 그래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마에스트리 보니까 합창을 한참 하다가 중간에 후원회장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 이제 후원에 대한 얘기. 그게 누구냐 하니까 김윤옥 여사야. 이명박 대통령 부인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보니 그때 당시에 후원회장이고 그 딸이 피아노 반주자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이분이 간증하는데 여러 가지 뭐 하는 것 중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에 관사에서 사는가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사는데 초청을 받아 들어가 보니까 서울시장이 사는 관사하고 청와대하고는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돌아다니면서 나무에다 침 바르고 하나님 나도 여기 들어와 살게 해주세요. 나도 여기 들어와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다. 이제 그 감정이야.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자기 거기 들어가 살게 해줬다. 이제 이야기.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게 없죠.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하세요. 작정 기도 하세요. 서원 기도 하세요. 철학 기도 하세요. 자기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사람이 있어. 금식해봐. 세월이 빠르다 그래. 금식 기도해봐. 세월이 빠른가. 근데 성도는 왜 우리가 기도를 알면서 못하느냐? 맛을 몰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맛을 몰라가지고 그런 거지. 오랫동안 아이가 없는 가정에 기도해서 첫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기를 봐주는 거예요, 대신. 왜냐하면 미국은 대개 부부가 다 나가서 일하니까 젊은 사람. 할머니가 하는데, 요 2세 며느리가 돌아와서 보면 할머니가 자기 젖꼭지를 아이한테 이렇게 물려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뭐 새까만 젖꼭지로 물리니까 이 2세 며느리가 너무 싫은 거야, 그게. 그래서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애기한테 그러지 마세요. 다른 거 이러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 애비도 이거 먹고 살았다. 뭐 이래가면서 그게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이게. 요새 신세대 사람이 그 할머니가 새까만 젖꼭지를 갖다가 손주한테, 자기 아들한테 물리고 있으니 너무 그래.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목사님 찾아간 거야.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내가 일 갔다 오면 아이한테 꼭 젖꼭지를 자꾸 물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안 물리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해도 안 돼요. 목사님이 이래 얘기를 했어요. 맛으로 승부하세요. 이래. 근데 그 기도의 맛을 알으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죠.
응답과 축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기도는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것이고, 기도는 사람을 바꾸고, 기도는 환경을 바꾸고, 기도는 하늘 문을 열게 하고, 기도는 내 인생을 바꾸고, 기도의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많이 나오세요. 나는 새벽기도가 좋아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새벽기도가 그렇게 좋아요. 새벽기도가. 여러분 기도 많이 나오세요. 새벽기도 많이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새해에는 내 인생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 리더 어디 있어요? 찬양팀 빨리 나와봐요. 우리 노래 하나 하고 통성기도해요. 찬양팀 못해요? 그럼 그냥 둬요. 그냥 둬요. 늦으면 하려면 빨리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빨리 나와요. 그럼 찬양팀 오신실하신 주 한번 해봐요. 신티사이드 칠 수 있어요? 조금 빠르게 해요. 잠깐만. 그 왜 그리 촌스럽게 놀아요? 빨리빨리 떠올라오고 이러면 되지. 그거 못해요 그거? 네? 그럼 할 때는 참 열심히 하고 그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 기도해요. 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조금 빠르게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조금 빠르게 합니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거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통성 기도를 할 때는 남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안 돼.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돼. 내 귀에 들려야 돼. 믿습니까?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